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섭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생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열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종료했던 재밌는 드라마가 있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나 탄탄하고 스토리도 긴장감 있게 펼쳐져서 많은 인기가 있었죠.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긴장 속에서 손 떨리게 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참 드라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드라마 중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바로 이런 역사 드라마이죠. 역사의 핵심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큰 중심 줄기와 주제들은 늘 인간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울고 웃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역사의 각 상황들,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사건들, 본문들이 많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게 해주고 또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강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1절을 보면 누가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여러 왕들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죠. 본문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원래는 왕의 아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 어머니가 일대 황제였던 황제에게 빼앗겨서 재혼하는 바람에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아들들이 그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데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양아들이었던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가장 오래 살았던 황제이죠. 무려 79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선의 영조가 83년을 살았던 제일 장수한 왕이었던 걸 보면 로마 왕조 중에 가장 장수했던 왕이죠. 그래서 영국의 헨리 8세는 자기 궁전 앞에 티베리우스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또한 그렇게 오랫동안 살기를 소망했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에 대한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디베리오 황제 이후에 유대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을 소개하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를 소개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신약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왕이죠. 헤롯의 여러 왕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헤롯 왕가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1대 왕,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그 왕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해서 로마의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왕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죠.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아기 예수 시절, 예수님이 아기였던 시절에 등장하는 헤롯이죠. 헤롯 왕은 유대의 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면서 유대 땅 가운데에 경제를 일으켰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워낙 의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뒤를 이어 될 왕이 될 아들도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해서 자기에게 신변의 위협이 되니까 또 죽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인했던 왕이죠. 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해주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이라는 뜻은 지역을 4개를 구분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들들에게 지역을 4개로 구분해서 나누어줬습니다. 그 아들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빌립이죠. 이 헤롯 첫 번째 아킬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이 왕은 처음 유대 땅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렸죠. 그런데 너무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무서운 왕이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만큼 잔인한 왕이었죠. 얼마나 잔인했으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니까 로마 정부가 헤롯 이 아켈라라는 헤롯 왕을 쫓아내버리고 로마인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유대 땅은 왕이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고 그 총독들 가운데의 한 명이 저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이죠. 이 총독들은 이미 유대 왕이 민심을 잃고 쫓겨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민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도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자라고 유치치니까 그 여론에 그 민심 때문에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죠. 이게 총독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또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바라 왕인데 자기의 동생 빌립이라는 왕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거를 보고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안티바라는 이 왕이 세례 요한을 붙잡고 결국은 죽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들, 황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죠. 다스리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권력과 힘을 이용하죠. 자기의 길을 막는 사람이라면 서슴지 않고 제거해버립니다.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차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던 왕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하에서 그 생활 자체가 고달프고 힘든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들도 이렇게 살아가니 모든 고통들은 다 백성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대제사장들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누가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되지 않죠. 안나스라는 사람이 원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정부가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승계를 해야 하는데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사위였던, 아들도 아니고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오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름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장인어른인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영적 지도자인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책임지고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타락한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러 갔을 때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다니 쫓아내버리죠.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장사,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장소로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린 이유는 바로 이 대제사장 2명이 로마의 정부와 결탁해서 뒷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신에 로마 정부에게는 뭔가를 주고 또 그 성전을 통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았죠. 어떠한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 불리는 이 시대, 하지만 성전과 대제사장이 여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 시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누가가 소개한 왕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 또한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누가가 소개한 왕들보다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돈 벌러 갑니다. 열심히 살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또 그리고 집에 들어와 가족들을 잘 보살피죠. 가족들을 섬깁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열심히 살아간 것에 비해 하루를 마치려고 잠자리 누우면 우리 안에는 허무함들이 있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내일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내일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늘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물려오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남들보다 못 살아서도 아니죠.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도 없어서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다니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달콤한 유혹들을 자꾸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자리를 찾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암흑과 무질서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 시대, 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도 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가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타락했던 그 어둠의 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임하지 않았던 430년을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임했죠.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임한 장소가 황제가 있고 왕들이 있는 성전, 궁전이 아니라 바로 빈들이라는 것이죠.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광야를 꼭 한 번씩 가보게 되죠. 광야를 딱 가게 되면 버스에 내립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가이드의 말을 듣고 흥분하며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는 바람만 불고 모래바람만 불고 가끔 발견하게 되는 꽃은 초라하게 처량하게 피어있는, 그리고 투박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만 눈에 띌 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바로 들어오죠. 빈들이라는 이 광야라는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도 없고 궁전도 없고 왕들이 사는 공간도 없고 또 맛있는 음식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흥미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 빈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빈들에서 임했습니다. 빈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빈들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곳은 뭔가가 채워진다는 소망이 있죠. 우리가 밥그릇을 받을 때에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그 밥그릇에 곧 밥이 채워질 거라는 소망이 있죠. 빈들은 우리에게 뭔가 채워줄 거라는 소망을 전해줍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배를 왔지만 혹시 습관적으로 오는 그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안 오면, 예배 빠지면 뭔가 그 찝찝하기 때문에 그 찝찝한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빈들과 광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죠. 또 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모하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서 버스를 사람들 내리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광야구나. 모래도 막 집어보죠. 만져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래를 만졌구나. 하지만 이런 탐색은 곧 끝나죠. 사람들은 곧바로 버스 옆에 있는 그늘가로 다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병을 찾아 물을 마시기 시작하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늘을 찾게 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찾게 됩니다. 사모하는 곳, 사모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빈들이죠. 내 안에 텅 빈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빈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삶에 몰려오는 이 허망함들, 자녀를 열심히 키우지만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뭐하러 이 자녀를 키웠나, 이런 허망함들이 몰려올 때에 바로 그곳이 빈들이 시작되는 곳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었던 그곳, 그 허망함과 허무함이 몰려오는 그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빈들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죠. 그 빈들을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빈들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곳에 빈들에 드디어 도착했군요. 하나님, 텅 비어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죠. 늘 분한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빈들에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십시오.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삶, 그래서 하나님, 이 빈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또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 텅 비어버린 이 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빈들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빈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빈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빈들이 임했고, 그리고 그 빈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이 가실 그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은 참 독특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이죠.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미 자식이 태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이미 끊어진 상태였던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례 요한을 갖게 되죠. 우리가 보통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부모가 주는 사랑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 따뜻하고 더 넓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몸 밑에 자란 아이들의 마음이 되게 넓습니다. 부모가 줄 수 없는 사랑을 조부모님들이 많이 채워주시죠. 세례 요한도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늦둥이로 태어난 그 아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사랑으로 보살폈겠죠.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자랐던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번화가, 도시 문화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직장을, 화려한 직업, 세상의 명예와 성공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빈들에서 살고 있었죠.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머리가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든든한 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누구보다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이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엄청난 백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별다른 노력 없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면 됩니다. 교육받고 그 순서를 잘 밟아가면 아버지처럼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해줬던 그 이야기에 늘 꽂혀 있었을 것이죠. 부모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6, 17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여서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 요한이 크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죠.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뭐 할 거냐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위로 회복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웠던 자였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 민족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 그 일이 준비될 거라는 그 소식에 얼마나 큰 기대감이 많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정치인이 와서 당신의 이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후원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시고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내가 준비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끊임없이 너는 커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너는 커서 이런 걸 할 거야, 꼭 기억해. 얼마나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주지시켰겠습니까?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자랄 때마다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한아, 너는 이 일을 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요한아, 너에게는 엘리야 심령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요한, 너는 크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거스르는 자들에게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할 거래. 요한아, 너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할 거야. 너 꼭 기억해야 돼. 그 일을 할 거야. 아마 요한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이 꿈들을 계속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일이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면서 준비했겠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비전을 듣고 자랐던 요한, 커서 엘리트가 되고 어떤 화려한 직업을 갖고 명예를 갖고 부자가 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너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거라는 이 비전의 메시지를 듣고 자란 세례 요한, 얼마나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우리는 직업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직업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직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직업, 돈을 벌고 수입을 얻는 수단, 일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죠. 비전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직장을 갈 때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출근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지, 이 비전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비전이 없으면 일터는 그저 돈 버는 공간, 그곳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안타깝고 살벌한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럴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요한은 이 비전을 품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빈들에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비전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며 회개의 자리로 축복하고 초대하고 또한 세례를 주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가 소개한 1절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과 권력자들,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궁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빈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늘 말씀을 주시죠. 성경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갖게 하십니다. 2018년 이제 한 달이 남았죠. 힘겹게 살아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분들은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꿈을 꾸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올해를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이번 한 달을,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싶죠.
또 연말 송년 모임으로 많이 제일 바쁜 달이 바로 이 12월 한 달입니다. 우리는 그 한 달을 눈앞에 두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한 달이 빨리 지나가고 2019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 해를 빨리 마치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과 설렘보다는 오늘도 가야 하나, 오늘도 그 일을 해야 하나, 힘겹게 발걸음을 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빈들을 발견하셨습니까? 허무함이 몰려오는 그곳, 무엇을 해야 할지 나 몰라 하는 그곳, 어디로 갈지 몰라 그저 자리에 무턱대고 앉아있는 그곳, 그 빈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빈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빈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게 될, 너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너는 어떠한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야 한다. 그걸 위해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공부하게 될 것이고 직장을 얻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시오. 또한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에게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 당신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직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아내요, 가정을 보살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여기가 마무리가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 인생의 종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님, 어머님 삶 가운데 비전을 주실 것이고 꿈을 줄 것이고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이런 비전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꿈이 마음껏 선포되고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삶의 문을 여시고 세상의 꿈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야망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문을 열으셨죠. 부활과 소망의 길을 우리 앞에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빈들을 발견하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그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